여러 가지 어려운 정황 가운데서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흘러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 지혜를 통해서 학업을 하시는 분들이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나가고 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역동성을 기대해 봅니다.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격과 위엄과 자비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와 찬미와 영의 노래로 경외로 하나님께 화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운데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강화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2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규영 형제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가고 어느덧 완연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저희 지역은 허리케인과 폭풍으로 각자의 생활터전에서 갖기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음을 압니다. 무매한 저희는 주님의 뜻을 알기 어려우나 다만 이 어려움 속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위기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게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예배당에서 모두 모여 예배를 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에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삶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더욱더 큰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교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생들도 급변하는 환경과 자발적 격리 속에 답답하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성령 충만한 주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모든 걸 주께 맡기는 저희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서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밤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 것이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모세와 아론은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땅에 엎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백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모든 무리는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임할 수도 있는데 신임했을 때의 결과와 불신임했을 때의 결과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듀케이셔널 사이콜로지스트들이 몇 명의 어린아이들을 두고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조건을 걸기를 너희들이 3분을 견디면은 마시멜로 하나를 더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견디지 못하면은 마시멜로를 하나밖에 먹을 수 없다 라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실험을 한 결과가 한 종류의 아이는 마시멜로를 보자마자 그것을 바로 집어 삼켜 버려서 또 다른 마시멜로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아이들은 3분을 기다려서 원래 자기가 먹기로 한 마시멜로 하나와 선생님이 약속한 마시멜로 하나를 더 얻게 되어서 2개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아이들을 수십 년 후에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 사이콜로지스트들이 추적을 했습니다. 금방 마시멜로를 먹어버렸던 대부분의 아이들은 성공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선생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지만은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내었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신뢰하느냐 아니면은 불신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하면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수용해서 그 수용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피디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정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제외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하나님의 힘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다. 통계학에서 팩터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결과물의 원인을 분석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는데 어떤 팩터 어널리시스에서는 하나님의 변수를 전혀 넣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해서 불신했는 사람의 종류입니다. 이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나쁜 보고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마음이 불편해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열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은 경제적으로도 아주 열세하고 또 군사적으로 아주 열세하고 문화적으로 아주 열세하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신체는 그 사람들의 신체에 비교하면 메뚜기에 불과하고 그들의 경제력은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될 만큼 엄청나게 큰 그런 포도송이를 가지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또 군사적으로도 이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성벽의 두께가 엄청 두꺼워서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군사력이 강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 체계는 철제해서 도저히 구리를 가지고서는 뚫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들어놓았습니다. 사막에서 중간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여기 와서 이 적군의 칼날에 창끝에 이제 죽게 되었구나 막 불평을 들어놓고는 이제 우리들 가운데 지도자를 한 명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불평을 들어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에 대한 불신임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임하게 되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의 비이성, irrationality, 비이성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도기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그 근거를 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10가지 재앙,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 보내신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홍해에서 그 거친 홍해의 바닷물들이 그들이 지나갈 때에 양쪽으로 절벽과 같이 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니까 들어가라고 하는데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비이성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경험했으면 그것에 기초해서 가나안 땅도 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들의 이성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신임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왜 약속을 불신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간에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가공할 만한 외부 환경에 종속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 능력에 대해서 불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불신임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일주일 정도면 하면은 충분히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 위치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림의 떡과 같았습니다. 40년간 다시 뺑뺑이를 돌게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이 정탐했는 이 날을 40일을 10을 곱해서 40년을 다시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의 뺑뺑이를 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어덜트 제너레이션들은 광야에서 한 사람씩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20세 이하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불신임한 자와 반대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낸 자입니다. 이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약속의 꿈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의 가슴에서는 열정, 패션이 펌프질했습니다. compelling vision이 그의 머릿속에서 퍼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이 가나안은 우리의 밥이다. 밥처럼 먹어버리자 할 정도로 그 속에서 열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고 싶어서 그 간절함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과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은 그 당시에 우기로서 엄청나게 범람했습니다. 그런 범람하는 물에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 우물물, 그 강물에 발을 내딛고 들어가는 모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 흐르는 강물이 멈췄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성벽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운 곳이어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험난한 힘든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았습니다. 돌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모이면 말 걸고 싶어서 엄청나게 안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성을 돌 때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13바퀴 돌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성을 질러댔습니다. 소리를 지르자 여리고성이, 그 두꺼운 여리고성이 우르르르 다 무너지게 되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땅에 있는 남쪽과 북쪽에 있는 성들, 연합군들을 모조리 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발길을 내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미리 일하십니다. 이 여리고와 다르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최고의 지혜를 그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동행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 맞은편에 우상의 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들 때에 갔을 때 그의 나라가 두 동강이 나게 되었고 우상 숭배로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솔로몬과 다르게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땅이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고 또 하나는 그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주는 아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안정된 곳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향을 떠나야 했고 그리고 친척과의 유대가 단단한 곳을 떠나야 되었고 그의 아비집, 정든 아비집, 안정된 아비집을 떠나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는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장소가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떠날 때에 70대였습니다. 70대라고 하면은 그의 인생의 말기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나이가 늙고 이제 거의 죽음을 향해 가는 그때인데 그는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secure하고 prosperous하고 peaceful하고 enjoyable 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그곳을 떠나는 희생을 치르면서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갔더니만 그곳에서는 미리 벌써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시를 형성하고 살고 있었고 자기가 들어갈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텐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 약속이 자기에게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텐트 생활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persistent faith, 그의 믿음이 계속해서 지속하는 그런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믿음의 결과, 당대에서는 그의 믿음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은 지금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르러서 그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하셨죠. 그를 통해서 한 아들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 사례는 지금 폐경 상태입니다. 배런 상태입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때에 믿음의 시험을 하십니다. 너의 아내를 통해서 네가 아내를 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잘 믿지 않았지만은 나중에는 믿음을 갖게 되어서 그 아내로부터 100세 때에 믿음의 아들 이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신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CBS를 보게 됐는데 그곳에서 장진숙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광야라고 하는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하신 분입니다. 광야에 서 있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이 노래 몇 번 불렀지요. 이 광야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암으로 자신이 고등학교에 있을 때 아버지가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대학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홀 어머니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홀 어머니가 기울어진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는 대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네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살아야 한다. 내가 네한테 보태줄 것은 한 개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돈이 여의치 않아서 버스비가 없을 그런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분이 음악가에 들어가서 피아노가 필요를 했는데 연습할 긴 건반의 피아노가 없어서 긴 쪽에 있는 음표는 상상으로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여자분에게는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남자친구의 부모가 아주 좋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하루는 이 장진숙을 자기 집에 불러서 이 여자를 이그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 분을 시험을 할 때 이 시아버지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조건을 한 종이에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집에 며느리가 될 자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어느 학력이 어느 대학교 이상이어야 하고 키는 커야 하고 하면서 몇 가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의 시아버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를 할 때 굉장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남자친구의 부모님들이 장진숙의 홀 어머니를
불러서는 돈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너희 집 딸은 이러한 조건들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 집은 돈이 없으니까 너희 딸이 우리 아들의 아내가 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엄청난 수치심을 이 남자친구의 부모님들이 그 어머니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남자친구도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등살에 못 이겨서 장진숙과 헤어지게 되고, 이 장진숙은 그거로 말미암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서 갑상선에 이상이 오게 되어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는데 수술 비용이 없어서 수술할 그 보호자가 없어서 자기 자신이 사인하고 하면 안 되겠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갑상선 수술을 하고 의식이 거의 불분명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죽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야기해라. 내가 다 줄 테니까 뭐 죽고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장진숙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과 그리고 나를 이뻐해주는 시부모를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구였고, 두 번째는 자신은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계속해서 달라. 그러면서 건반도 하나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이 수술을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자신이 피아노를 원했습니다. 키보드죠. 긴 키보드.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키보드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긴 쪽에 있는 것을 취할 때는 상상으로 쳐서 작곡을 하곤 했습니다. 중고 시장에 보니까 이 키보드가 하나 나왔어요. 11시 정도. 그래서 그 키보드를 사려고 전화를 했더니만 그분이 그날 저녁에 팔아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차가 없어서 자기 친구에게 부탁해서 주말쯤에 그 차를 타고 키보드를 받으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했더니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사는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보니까 정거장으로 한 2정거장밖에 안 되어서 그분이 직접 가서 주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그 키보드를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키보드를 갖고 오신 분이 젊은 분이시는데요. 이런 생각이 장진숙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분과의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었는데, 그분이 현재의 지금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남편의 시부모님은 이 장진숙을 얼마나 아끼든지 간에 그 남편 되신 분이 대장금을 그 PD 작가분이시라고 하는데, 내가 꿈에 그리던 그 며느리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며느리를 사랑스럽게 대하는 그런 시부모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믿음을 두드리게 될 때에 실제로 행동으로 두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실현해 주십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keep knocking, 계속해서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실 때 그 약속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게 될 때 엄청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라는 분, 우리가 구주로 맞아들이는 이 예수라는 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 세상에 내려가서 성육신하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그러면은 내가 너를 다시 나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해줄 것이며 태초에 창세 전에 가졌던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이 세상에 자진해서 성육신하셨고 자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시켜 주었습니다. 그를 부활시키시고 그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셔서 온 세상의 대권을 잡게 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기도 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기도 하는 그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고서 나아가게 되는 자에게는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자원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그것을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랜디 포업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애틀랜타에 있는 조지아 애틀랜타에 계시는 지금은 리타이어한 프리미러 처치를 파운더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사람이 알라바마주에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가 애틀랜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많이 만들어라 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게 되었을 때 이 랜디 포업은 젊은 나이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는 그곳을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내와 그리고 어린 아기를 데리고서 이 애틀랜타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막상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아파트 렌트비가 없는 거예요. 600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600불 내야 할 렌트비의 그 듀데이가 월요일인데 토요일까지 기다렸지만은 그 렌트비가 자기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인가, 성취되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월요일 되기 전 주일날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0불에 대한 그 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집 앞에 있는 교회에 예배 시간에 주일날 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옛날 자기의 칼리지 프렌드였습니다.
그 칼리지 프렌이 자기 예배 자리에 옆에 앉더니만 그분은 1부 예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부에 역시 옆에 앉아 있어서 있더니만 그 자리에서 책을 써서 자기한테 주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 책 안에 얼마를 썼을까 궁금했지만 결코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그 친구가 떠난 후에 이 랜디 포업이 그 책을 열어보았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그 금액은 바로 600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랜디 포업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서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채워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렌트비 600불을 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정진해 나갔을 때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를 통한 개척교회가 애틀랜타에서 수십 개가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움직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앞에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며 약속의 종착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렇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발걸음을 뛰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앞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큰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되면은 너와 내 가족이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은 사람들의 조롱이었습니다. 지금 봐, 밖에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지 않아. 그런데 무슨 홍수가 난단 말이야? 라고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노아를 놀려대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배는 엄청나게 큰 배였습니다. 지금 알칸사주에 가게 되면은 노아가 지었던 그 배의 모형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긴 배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높은 배입니다. 그것을 짓고 또 그 안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될 때에 의심이 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누르고 노아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그 배에 사람들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각종 동물도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동물도 모아서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 명령을 믿고 나간다는 것에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로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게 되었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수문을 여시고 땅에 있는 수문을 여셔서 지하수에서 엄청난 물이 위쪽으로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엄청난 비가 40일 동안 내려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창조과학
있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물이 지금 미국에 있는 그랜 캐년에 있는 지층을 보게 되면은 노아의 홍수가 여기까지 와서 휩쓸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익사당하였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질렀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그 문은 열려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모두 다 노아로 그 방주로 인해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느냐는 얼마나 상반된 결과를 갖고 오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지옥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엄청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도 역시 히브리스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한 가지 한계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페어런팅에 대한 한계점입니다. 제네시스 5:21-24에 보게 되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은 머두셀라라는 자식이 태어났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주석하기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모두셀라라고 하는 아이의 빗나감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게 됩니다. 이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빗나가게 되면은 부모가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에녹은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은 부모로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자식에게 보여줄 때에 그 자식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즉, 이 에녹은 그의 자식 머두셀라에게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시라는 것을 이런 삶을 그의 자식 무두셀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인볼브 하셔서 간섭하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도 역시 그의 믿음의 표시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이것을 자기 자식 머두셀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그의 자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 땅에서 죽지 아니하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떤 분의 아버님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나서야 그것을 보고서 자식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아버님이 에녹과 같은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은 미래에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될 때, 결국에 너희들이 몸의 구속,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그런 몸을 갖게 될 것이다. 예수와 같은 신적인 몸을 갖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병을 갖게 그런 몸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눈에서는 눈물이 없는 그런 몸을 갖게 될 것이다. 잔치의 기쁨이 너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평안이 너의 삶을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두 갈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신임하는 자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임하게 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임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온 세상으로 가서 예수를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제가 이 달라하시에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달라하시에 장애물이 많습니다. 한국인들의 숫자가 많지 아니하고, 한국 유학생들의 숫자가 많지 아니하고, 달라하시의 한국 주민들이, 한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달라하시에서 예수의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나에게는 도저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말준변이 잘 있나요? 그리고 돈이 많아서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은 이런 제자 만드는 일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 일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으면은,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해서 믿고 나가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갖고서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냐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든 경우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비록 여러 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약속을 믿고 나가게 되면은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시여 모든 자원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미리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의 두려움에 빠져서 그곳에 종속이 되어서 하나님 신뢰하는 타겟에서 멀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포커스 두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의 뜻을 따르게 될 때 반드시 그 약속에 대한 상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갖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달라하시 코너스ton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